주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짜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침에 제가
긴급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저희 김영희 집사님이 응급실에 가서 이제 수액을 맞는데 아마 약의 부작용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사가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액 맞고 나면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9월은 결실의 달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었는데요. 환절기, 특별히 낮과 밤에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감기, 독감 이런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극성을 부리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우리의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김영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이영자 집사님도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병석에 함께 해주시고 정말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 해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놓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고 또 정치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법을 만들고 또 올바른 판단을 해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김영희 집사님 부족한 병원 응급실에서 수혈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알려주시고 저희의 강구를 바라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자 주사의 아버지 하나님의 요양병원 정신에서 하나님 보고 싶은 그런 일상과 되겠습니다. 주님 이번 배주를 놓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앞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치유하는 손으로 바라여 주셔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발끝까지 능력의 손길로 오른발로 안수하시고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주셔서 하나님 받는 진정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과 영광을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고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며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거룩한 날에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려지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로 하여금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깨닫게 하시고 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복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구하는 가운데서 야곱이 누린 축복을 저희들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심령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나 지금 저희들은 마음은 육신의 사욕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죄악들을 소멸하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이 언제나 주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가득하게 하시옵고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경제 전반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난 날에 저희들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신앙인으로서 향기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두운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나가는 탕자처럼 저희 모두가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자유함을 얻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도 9월이 접어들었습니다. 얼마 있으면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기쁘고 설레야 할 이 명절이 코로나로 인하여 또다시 가족이 함께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코로나를 하루속히 물러나게 하시어 사랑하는 가족, 일가 친척들이 다 함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는 치료의 역사를 주시옵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마음이 애통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옵고 물질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귀를 이기는 교일한 재물을 가지고 김인수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시기 위하여 담임에 서설사오니 한 말씀 한 말씀 잊히고 증거하실 때마다 저희 모두가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도 악한 세상 생활함에 있어서 절제하며 기쁨으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날에 찬양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삶은 승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일을 봉헌합니다. 작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귀한 예물과 함께 시간과 우리 몸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먼저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잠기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도 잘되게 해주셔서 하늘의 복처럼 땅의 복도 하나님 가득 넘쳐 주님이 주신 은혜의 그 복으로, 물질의 그 복으로, 건강의 그 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열의 하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땀 흘려서 일했습니다. 하나님,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한 결과로 얻어진 물질 중에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주께서 기뻐 받으시옵고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넘쳐나게 부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가 늘어가는 복을 더하여 주시며 11조가 늘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손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차고 넘치는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한전에 열매 떨어지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황충을 제거해 주셔서 불필요한 지출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을 높이며 자랑하며 하나님 정말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성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매주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연락하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시고 한 주 한 주를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는 기도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리고 차량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복의 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를 이 시간 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심는 이 감사를 통해서 더 풍성한 열매, 더 많은 열매, 평생 맺는 감사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김문진 선생님. 세상 유혹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박종성 집사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주님을 찬양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그리스도의 가정 되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승현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지혜 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유명혜 사모님. 늘 저희 가족들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송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혜진 자매님.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유서 안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숙기 목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권성열 청년.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성민 학생.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은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권성훈 학생. 주님 항상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주님, 한숙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성문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심었습니다. 주님이 풍성한 감사의 열매로 주님이 갚아주시고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문제든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도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그때 잡아서 내 충성을 지키는 그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주님을 향할 때에도 나를 믿는 이름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구나.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인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인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니라.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보다의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동안 칭찬만 들은 교회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은 4개의 교회를 살피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참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버가모 지역은 소아시아 서부에 있는 무시아의 도시입니다. 에게해라고 하는 그 바다가 있는데 그 연안 한 약 24km 정도 내륙에 위치하고 있고 또 이렇게 지역이 390m 정도의 높은 그런 언덕 위에 도시가 형성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새죠, 요새. 아주 390m의 높은 언덕에 세워진 거기 때문에 이 도시는 주전 133년경 아탈루스 왕족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라가 기우는 것을 보면서 왕이 유언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죽으면 이 나라를 번성하고 있고 팽창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 바쳐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된 그런 지역입니다. 이 버가모는 학문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유네비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도서관을 창설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큰 도서관이 지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종이도 없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양피지, 양의 가죽에다가 일일이 글을 써야 되는 그러한 시절이에요. 근데 그런 일일이 글을 써서 양가죽으로 책을 만든 그 장소가 약 20만 권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큰 도서관이죠. 그만큼 문학적이고 학문적이고 또 문화적인 그런 것이 발달된 번영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이 버가모는 그 로마 제국 자체가 우상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지 그 우상의 도시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신전에 뱀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아픈 환자는 그 뱀신을 섬기면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에 모여서 그 뱀을 섬기며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환자가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역시 의학도들도 많이 몰려드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우상도시답게 이 제우스 신전 안에 로마 황제의 흉상을 갖다 놓고 그리고는 거기다가 1년에 한 번씩 로마 시민은 누구나 다 거기 가서 참배를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황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외침 속에 분향을 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분향한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받아야만 그 당시에 사회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북한을 아직 안 가봤지만 북한을 방문을 하면 제일 먼저 김일성 그 동상 앞에 가서 절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야 북한 사회를 다니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거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아클로폴리스 신전이라고 하는 그 신전이 그 높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데 저도 거길 가봤습니다. 아주 의리의리하더만요. 근데 거기에 의술의 신, 또 지혜와 예술의 신, 그리고 농업과 풍요와 결혼의 신, 이런 신들이 아주 넘쳐났습니다. 넘쳐났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답게 말이죠. 그리고 모든 행정과 정치, 사회 활동 이런 것들이 다 신전의 통제를 받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오늘 2장 13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같이 읽어볼까? 2장 13절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지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귀 사탄이 우글우글거리는 마귀 소굴이라는 말이죠.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죠. 무당들이 출배하게 있는 그 근처에 교회를 세운다. 이게 영적 싸움이 대단한 거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두 가지를 칭찬을 하시는데 13절이 그 칭찬을 후반부에 있죠. 주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 칭찬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겁니다. 굳게 잡았다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시에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 안디바는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시저가 안디바 감독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때 이 안디바 감독께서 나는 죽어도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당시 황제 시저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저자를 이 노색 불가마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서 안디바 감독은 불가마에 던져져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칭찬을 하신 겁니다. 주님께 칭찬받는다는 것 참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런 순교, 목숨을 거는 믿음을 지켰기에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아직 순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북한이나 이런 데를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칭찬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안디바 감독이 오늘날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 비참하게 순교하여 죽는 것을 보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 성도들을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칭찬 듣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숭배의 가문에서도 주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합시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켜 나갑시다.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평안할 때든지 아니면 환난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잡읍시다. 기분 나쁘다고 듣기 싫은 설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거나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기 몸살 걸렸다고 가정에 또 조그마한 문제 생겼다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교회 출석 이런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소홀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연휴가 되었다고 기회는 이때다 이렇게 하고 주일을 빼먹고 산으로 들로 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끝까지 주님 붙잡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하늘문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이 심히 적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래서 신앙생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가목 교회를 칭찬하신 이 예수님의 칭찬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런 칭찬의 소리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았구나.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을 결단코 저버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주님이 충성된 증인들이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그 칭찬이 바로 개인을 돈독히 세우고 가정을 돈독히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주님이 이 시대에 찾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하늘문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가목 교회는 칭찬만 들은 것이 아니라 책망도 들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말씀을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 이 발람은 모세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볼의 아들 모압의 왕인 발락이, 이름 비슷하죠. 발람, 발락. 이 발락이 왕인데 이 왕이 발람에게, 그 당시 선지자 발람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종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금을 주고 이 발람을 데리고 갔는데 이 발람이 선지자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제단을 쌓게 하고 거기서 이제 7 제단을 쌓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가운데 기다리게 해놓고 자기는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하나님께 이제 계시를 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3번이나 발생을 하는데 이 발락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자꾸만 이제 이 발락의 말에 의해 끌려다니니까 한 번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나귀를, 발람이 탄 이 나귀를 몰아가요. 그래서 양쪽 벽에 꼼짝도 못하게 하고 큰 칼을 든 천사가 나타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나귀의 목을 치려고. 그러니까 이 나귀가 말이죠, 영안이 열렸어. 그래가지고 이 천사를 보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발람은 선지자인데도 그를 모르고 막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이게 왜 말도 안 듣고 이러냐고 막. 나중에는 이 나귀가 열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귀에게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한 거예요. 아이, 주인님, 지금 보이지 않냐고. 지금 이 칼 들고 있는 천사가 보이지 않냐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가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짐승만도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발람이 또 하나님이 눈을 열어 영혼을 열어 딱 보니까 진짜 시퍼런 칼을 들고 이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회개를 하고 돌아섰는데 결국은 이 발람이 저주는 못하고 하나님이 못하게 하니까 축복을 3번 하고 돌아가면서 다른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분간을 못해가지고 이 모압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 미인계를 써서 그 행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남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를 보리치고 하나님께서 이 우상 제거를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연병에 들게 해갖고 2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런 사건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목 교회 안에 이런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일들이 모세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버가목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쾌락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물질과 쾌락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세속주의자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책망은 15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 보면 7 집사들이 선택이 되는데 이 7 집사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이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의 대종한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7 집사 중에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신앙생활을 처음에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변질되는 거예요. 변절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전도관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박태선 씨. 그 장로였습니다. 굉장한 능력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굉장했어요. 박태선이 집회하면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변절되고 변질되니까 교만해져 갖고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그러고 자기가 뭐 손 씻은 물로 그를 바르면 치유가 된다 이러면서 일반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했어요. 그럼 비참하게 결국은 심판을 받았죠. 이 니골라당도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해서 영만 선하면 육체는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구원받는데 절대 지장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즐기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자, 이렇게 말하는 그노시스, 즉 영지주의, 이것이 그 당시에 이단이었습니다. 그런 사상이 교회 안에 막 퍼뜨리는 거고 퍼져가는 거예요. 니골라 그는 결국 안타깝게도 그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었지 결국은 죽어서 멸망받는 길을 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되고 행위에는 믿음이 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내가 성도의 의무 다 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리고 주일은 거룩하게, 평일은 경건하게, 이러면서 우리가 한 주 한 주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니골라당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요새 11조 필요 없다, 왜 드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성경에 11조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 필요 없다, 그래서 예배만 살짝 드리고 가는 그런 사람들. 새벽기도 필요 없다, 전도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의 제도를 허물어뜨리는,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다 뭐예요? 니골라당 같은 그러한 자들. 보감목 교회 안에 마귀의 욕을 받아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파당을 만들어 교회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인본주의자들, 이들이 이 보감목 교회 안에 스며 들어와 있던 것입니다. 이들이 니골라당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거를 사탄의 회, 사탄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상숭배자와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안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거를 보시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회복되어집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16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세속주의나 인본주의가 있다면 우리는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에서 회개합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섭시다. 여러분, 사탄은요 회개가 없습니다. 사탄은요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 불못,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한 세상 사는데 다 그렇게 사는 거야.